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짧은 생각을 올린 지가 꽤 됐네요. 짧은 생각.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는 무엇일까요? 둘 혹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맺는 어떤 친밀감, 어떤 연결고리, 어떤 뭐 이런 거겠죠. 음,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요. 참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친구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죠. 어른이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 안에 순수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개입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음, 교회가 사실적 대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도 사실적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도 종종 많이 들었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인들끼리 싸움으로 다툼으로 그게 어떤 교회 정치적 이유이든지 교회에 어떤 해를 가하려는 이유든지 간에 우린 교회 안에서도 참 관계가 깨지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인간이 죄인인지라 그 안에서 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좋은 관계를 맺고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인스턴트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기서 만나서 사기당하는 사람 보통들 아니고요. 제 카톡 메시지로도 돈을 불려주겠다라는 사기성 이메일들이 혹은 그 대화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참,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될까요? 누굴 믿고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안전한, 그리고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 참 인간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설사 그 안에 우리가 교회적 신앙적인 힘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참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 근데 인간관계를 참 맺기 어려운 이유가 먼저 하나님과 내가 순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점검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야 인간 대 인간인 수평적 관계가 정립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수직적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은 요즘 시대의 흐름, 요즘 시대의 기술적 발달,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과는 사실 좀 맞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fundamentally 근본적인 걸 가르치고 계시는데 인간의 필요,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필요한 것들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욕심이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욕심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나?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유 없이 친절하지? 이런 등등등의 의심을 종종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선의를 베풀 때 상대방도 역시 이 사람이 나한테 선의를 베풀지라는 속된 말로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행동에 대해서도 악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염된 생각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디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우리가 믿고 따르던 목회자들도 성추행이나 사기에 연루된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우리 아이를 믿고 맡겼던 어떤 신앙적인 단체에서도 비리로 인해서 단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로 용서로 감춰질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은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도 잘못한 게 없었지만 이 세상의 법을 지키셨습니다. 따르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올바른 관계, 올바른 행동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손해보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손해를 많이 보셨거든요. 물론 그분이 선택하셨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고 그분의 행하신 일 덕분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엄청난 보화를, 유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저주는 빚도 없이 값도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관계로 돌아가겠습니다. 관계. 여러분들 손해를 보길 원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기관 사역이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행사할 때 몇백 불 정도 자비를 써야 됐죠. 근데 손해를 본다는 거는 꼭 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고 발런티어를 하고 뛰어들 때 단순히 돈만 개입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 노력들이 개입이 되죠. 그것이 나한테 개인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으나 큰 단체를 위해선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말씀의 능력이나 치유의 능력이나 혹은 예수님 같이 심령을 꿰들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 그건 무지 쉬운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치유의 능력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네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나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죠. 또한 폴처럼 하나님 말씀을 조곤조곤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것 또한 괜찮은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표현하라고, 삶으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금 손해보는 것이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관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남의 것 편취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면 당신은 잘못된 곳에 서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는 많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 갔는가? 그게 이제 고민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는가? 예수님의 능력만 가르쳤습니다. 그쵸? 사기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세뇌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 우리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면 압니다. 손해보시는 삶, 가지지 않는 삶. 사실 이 시대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가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걸 나눠주는 삶. 그게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삶을 조금 나눠줄 수 있고 자기의 시간이나 노력이나 혹은 물질적인 부분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조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손해를 보시는 것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도록 이 마데테스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